할렐루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산 공동체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신앙생활 좀 하셨던 분들은 로마서 8장은 정말 은혜롭고 이제 주옥 같은 말씀들로 이제 가득 차 있어서 아주 유명하죠. 이제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저희 이 청삼 정도 또래 정도 되시는 분들은 성경에 이제 하이라이트나 이제 밑줄 이런 걸 되게 많이 그었었어요. 아마도 그분들의 이제 성경책에 로마서 8장을 열어보면 좀 하이라이트가 많지 않을까, 밑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유튜브만 틀어도 로마서 8장에 대한 좋은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이지만 설교를 하려고 하니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삼 청년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 믿음은 얼마나 견고합니까? 요즘 이제 MBTI나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성향, 성격 테스트들이 이제 많잖아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질문들 보면은 답이 그냥 yes or no 이제 그런 게 아니라 1, 2, 3 중에 고르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스케일이 있습니다. 그죠? 절대 동의 못함, 동의 못함, 조금 동의 못함, 모르겠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살짝 동의함, 많이 동의함 이렇게 스케일이 있어서 좀 더 이제 아마 정확하게 검사를 하려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여러분의 확신은, 여러분의 그 신뢰는 몇 정도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그 1에서 10까지 있다면은 그 1에서 10까지 중 몇을 택할 것 같습니까? 1을 택하신 분들은 하나님 저를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10이면은 당근 빠다죠. 하나님은 확실히 저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겠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 답을, 수치를 낮춰주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죠? 우리가 겪는 어려움, 고난과 고통, 부끄러움, 실패 등등이 있습니다. 혹은 주변에 이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돌아가는 세상의 꼴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질문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쩌면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 답이 10, 매우 믿습니다가 아닌 분들을 위해 어쩌면 그 수치를 조금이나마 높여드리려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런 수많은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아주 좀 질문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 한국어 성경책은 이제 물음표가 없긴 하지만 영어만 보도 아시고 이제 읽어보시면은 계속 질문입니다. 질문을 던져놓고 그 답을 또 다른 질문으로 이제 답하고 이제 계속 그 질문의 연속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자, 그러면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일은 이제 로마서 작게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 본문 이전까지의 말씀이 될 수 있겠고, 어쩌면 로마서 1장부터 시작된 모든 내용에 관한 이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짧게 로마서 8장에 대한 어떤 말씀이 있는지 몇 구절을 살펴보면서 좀 요약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고, 15절을 보니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아들 딸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라고 또 불러주십니다. 18절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26절에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할까요? 이렇게 이 질문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질문을 해놓고 또 바로 다른 질문으로 그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과연 우리를 대적할 적이 없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쓴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혹은 이렇게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엔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려는 것들을 빼앗아 가려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하는 말은 너희를 대적할 적 같은 건 없어 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떠한 적도 너희를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본 말씀 계속 봤으면 좋겠어요.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세상 어느 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과연 누가 이길 수 있겠느냐.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자신을 그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살리셨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더 못 주시겠느냐 라는 말씀이죠. 다음 구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걸고 넘어지겠습니까? 저와 함께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법정에 와 있어요. 죄인의 이제 신분으로 고발을 받아서 이제 법정에 서 있습니다. 자, 정면에 이제 판사는 이제 하나님이세요. 그 판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죄가 없다고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뒤에 이 회중의 자리에서 누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쳐요. 여러분을 보면서 아니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 못된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저런 좀 나쁜 짓 하는 거 제가 다 봤어요. 라고 소리 쳐봤자 하나님 뭐 어쩔 테냐? 내가 이미 판결 내린 거 못 들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 계속합니다. 34절 우리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것인 것 같아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것을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인데, 자, 왜 증명되나요? 죄 때문에 죽어도 싼 우리의 모든 죄를 정죄받아 마땅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고 죽으셨는데 그 죽음마저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등 뒤에서 죽음이 아무리 소리치고 죽음이 여러분을 끌어당겨도 판사이신 하나님이 안 돼 임마, 걔 내가 아들 삼았어, 얘 내가 딸 삼았어, 미안한데 너는 털 끝도 못 건드려 라고 땅땅땅 결론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옆에선
직접 그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자신이라. 앞에서 하나님이 대법정에 이제 판사로 서 계시고 양옆에는 이제 성령님과 예수님이 여러분을 변호하고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대적하고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때요? 든든하세요? 좀 든든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뭔가 예수님만 믿으면 삶이 편하고 뭔가 이제 걱정이 없고 혹은 뭐 내 멋대로 살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을 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사도 바울이 오늘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삶이 평탄해지고 주위에서 어떤 공격도 방해도 안 들어오고 여기 예수님을 믿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오히려 반대면 반대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슬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 한번 믿어보겠다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이고 내가 발을 잘못 디뎠네 하고 생각하실까봐 두렵지만 이것이 믿는 삶의 현실이에요.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삶이 고단하세요? 힘들고 어렵죠? 근데요, 이 인생이 얼만큼 힘들어도 얼만큼 어려워져도 주변에 방해물들이 얼만큼 우리를 넘어뜨려 하고 또 넘어뜨려도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려 들어도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흐트리지도 멈춰 세우지도 떨어뜨리지도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그냥 힘들지, 인생이 고달프지,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정도의 위로의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삶에 무엇이 다가와도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를 절대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을 거야. 널 이 땅에 살게 한 나의 위대한 계획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온전히 완벽하게 이룰 것이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이세요? 여기서 문제는 이 약속을 우리가 못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당신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은 10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확신이 똑바로 서지 못할까요? 각자의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떠올릴 수 있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다 뭘로 시작하냐면은, 무슨 말로 시작하냐면은 내가입니다. 내가 모자라서, 내가 부족해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못나서, 지금 내 꼴이 이 모양인데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가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런들이나 이제 서로를 향해서도 만약 당신이 내가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면 당신도 나 사랑하지 못할걸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라는 말로 나 위로하지 못할걸요?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면서
아니,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무슨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았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다면은 정말 그냥 벌거벗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수치스러움과 창피함으로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아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마저 의심하면서 에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런 나는 못 사랑하셔. 아니, 안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이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는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너무 직설적입니까? 근데 사실이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외 없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이 나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라고 알려주면, 야, 나는 내가 잘 아는데 너라면 모르겠어. 저 착하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쟤라면 모르겠어. 나는 아닐걸. 라는 생각을 말은 하지 않더라도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한 가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의 변화를 함께 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고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입니다. 혹시 손에 펜을 쥐고 계신 분들은 감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적으세요. 그리고 이따 셀 모임 때 서로에게 이걸 알려주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실까요? 반대로 우리가 좀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업적을 많이 쌓고 더 위대한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 우리 더 많이 사랑하실까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런 포인트 시스템으로 운영이 됩니다. 좋은 일 할 때마다 점수를 얻고 나쁜 일 할 때마다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총점을 계산해 가지고 너는 오케이 통과 천국에 가, 너는 통과 환생해, 너는 탈락, 너는 그래 일단 보류, 돌아가서 점수 좀 더 쌓고 와.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조건 없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특정한 어마운트가 있지 않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공식에는 여러분이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한 어떠한 기여도 줄 수 없고 어떠한 변수도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누군가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해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내가 어떤 놈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아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다 아신다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라는 의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잘 모르는 이제 남들에게는 이제 아주 편하게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야, 하나님 널 엄청 사랑하시나 보다. 근데 나한테는 글쎄입니다. 제가 우리 양옆에 형제 자매님들 보시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저 말투까지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 사랑하신대요. 이렇게 하면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을 엄청 사랑하신대요. 네. 똑같이 했어요? 네. 안 하신 분 있으면 나중에 또 시킬 겁니다. 이번에 한번 저를 보시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구나. 따라해 봅시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 구절 계속 볼까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는데 그런 죽임을 당하게 될 상황마저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긴다고요? 잘하면, 열심히 노력하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지금보다 어릴 때 10수년 전에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든그로브 22번 프리웨이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프리웨이에서 이제 걸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또 그 와중에 겁은 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죽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프리웨이 갓길에서 이제 지켜보다가 큰 트레일러가 슝 지나가길 기다려야겠다. 그리고 그 트럭에 뛰어들면 고통을 최소화하고 죽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이제 마음속으로 그때까지 살았던 삶을 정리하면서 쌩쌩 달리는 차들을 보면서 가장 무거워 보이는, 가장 힘이 세 보이는 차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를 찾기도 전에 제 앞에 먼저 다가와 멈춘 차가 있었는데 하필 경찰차였습니다. 저는 이미 모든 마음을 먹고 생각으로 이제 내 삶을 이제 다 정리하고 행여나 뒤돌아볼까봐 전화기, 차키, 지갑 이런 거 다 버린 채로 걷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경찰이 내려서 너 여기서 뭐 하냐 물었을 때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차라리 잘됐다. 허리에 차고 있는 총으로 날 쏴줬으면 차라리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물어보면 쏴주겠지 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입맛 지금 이상하다 하고 이제 제 손에 수갑을 채우고 철조망이 있는 이제 뒷자리에 태워서 바로 병원 응급실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응급실 방에 가두고 그 병원에서는 이제 온갖 검사를 다 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진짜 저는 그날 의사 선생님들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온갖 과의 다른 의사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질문들 했어요. 전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제가 누군지도 모른 채 제 이름만 듣고 돌아가면서 이제 제 상태를 체크하면서 괜찮냐, 왜 그랬냐, 지금은 어떠냐, 손가락이 보이냐부터 시작해서 온갖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3시간쯤 지났습니다. 누군가 그 병원 안으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저를 찾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곧이어 제가 있던 방에 들어온 사람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정신이 돌아오고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 용기도 없었어요. 그때야말로 죽고 싶다가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애초에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싶었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면 미안하단 말도 안 나옵니다. 눈물만 줄줄 흘리면서 고개도 못 들고 엄마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안겨 있었어요.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 들지도 못하는 울기만 하는 저를 어머니는
안아주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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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뭘 하다 끝까지 왔는지, 어쩌다 응급실에 앉아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어디서 잡혀왔는지, 왜 이 모양 이 꼬라지인지도 모르시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저를 그저 안아주시며 괜찮아 라고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괜찮아. 내가 왔으니 괜찮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어? 아파? 괴로워? 그래서 죽을 것 같아?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하니까 괜찮아? 내 사랑으로 이 세상 어떤 것도 널 무너뜨리지 못하게 내가 널 지켜주니까 괜찮아? 내가 널 살려줄 거야. 괜찮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이 여러분을 죽게 만들 것 같아도, 죽고 싶게 만들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괜찮고요. 그래서 그 사랑만 붙들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실패해도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고 속이 상한 채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음성으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전체를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읽는 우리도 함께 확신하길 소망합니다. 시간 우리 38절과 39절 말씀을 함께 읽는데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시 시도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다가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더 선한 길을 걷게 해주실 것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공식에 나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깨닫고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눠서 죄송하지만 저에게 그 일이 있은 후 이제 3일째 되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예배 때 이제 함께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그동안 너무 많이 불러서 다 외워버릴 정도의 익숙한 찬양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생전 처음 고백하는 듯한 하나님의 깊고 기쁜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한 찬양이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후로 가장 가까이 제게 오셨다. 어쩌면 제 마음을 만지신 그 강도만큼은 처음보다 훨씬 더 강하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 인생의 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